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연초의 한 결단은 어떻게 되었는지요? 늘 연초에만 거창하게 결단하고 곧 잊어버리는 저의 얄팍함을 용서해 주시며 주님이 주신 모든 날이 새날임을 믿습니다. 오늘 다시 새해 첫날처럼 새롭게 결단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길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가네.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예레미야 26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그 입을 다물라, 두 번째로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상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예레미야에게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고 그 백성들에게 설교하라. 지금 백성들은 이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입을 다물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죽이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한마디도 가감 없이 모든 것을 설교하라. 여러분, 도대체 무슨 상황이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예레미야 26장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김이 왕으로 등극한 그때
설교를 하라. 사실 이 여호야김은 비운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아주 이스라엘에서 전무후무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던 이런 왕으로 평가받던 요시야 왕이 무깃도 전투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뒤를 이은 요아하스 왕은 통치 3개월 만에 이집트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에 의하여 세워진 왕이 여호야김 이 왕으로, 사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태도는 이스라엘 나라를 더욱더 위기에 몰아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공동체가 흔들릴 때, 특별히 나라가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라. 공동체가 흔들릴 때, 나라가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이 말씀은요 사실 이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그리고 흔들리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예레미야 2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라.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라. 모든 것을 다 설교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설교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나라, 우리의 부대,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의 회복, 그리고 여호와의 부흥, 여호와의 일으켜 세우심, 도대체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라. 자, 예레미야를 죽이려 한다.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다물라. 그리고 죽이려고, 특별히 동양 사람도 듣기 싫어하고 예레미야에게 입을 다물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설교였기 때문에, 자, 이 설교를 하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욕과 모욕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감하려고 했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가감하지 말라. 진정으로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말하라. 사실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예레미야의 생각을 이야기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라. 자, 우리 예레미야 26장 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에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악한 길에 있다. 여러분, 참 신기한 사실, 저는 참 신기하다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악하다라고 평가하신 아주 그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왕, 그 시절은 역설적으로 경제적으로 좋은 때였습니다. 군사적으로 좋은 때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의 질서 가운데 그 질서의 중심에 있었던 왕. 그런데 그 왕들은 예외 없이 경제력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왕, 이 왕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예외 없이 악한 왕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여정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근데 반대로 성경은 악한 길에 있는 왕, 악한 왕, 그 반대에
다윗의 길에 있던 왕. 다윗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비록 삶의 여건은 어렵다 할지라도, 그리고 삶의 여건은 풍족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지금 악한 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레미야는 가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에게 전파하고 있는 모습을, 이 모습을 여러분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6장 4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은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해병대에 입대한 어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해병대에 입대하기 전에 이 아들은 항상 아버지가,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예 말은 잘하죠. 왜 안 하니? 조금 있다 할게요. 조금 있다 한다니까요. 근데 해병대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이제 휴가를 나왔습니다. 말을 하자 즉각적으로 합니다. 즉각적으로. 너무 이제 신기하죠. 너 해병대에서 뭘 배웠니? 순종을 미루는 것은 순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배웠습니다. 말하는 즉시. 저는 이것이 우리 해병대의 놀라운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즉시 움직이는 것, 즉시 순종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미루면요,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이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6장 6절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니라. 자, 예루살렘 성전을 실로 같이 하겠다. 여러분, 사실 이 실로는 법궤가 안치된 곳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곳이지만 지금은 이 실로가 폐허가 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성전은 결코 폐허가 될 수 없는 곳. 자, 우리 예레미야 26장 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자, 이 성전이 폐허가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폭발하는데 모든 사람들, 제사장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너는 오늘 죽어야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고 패망하지 않는다. 그것이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위 성전 신학이었습니다. 이 성전 신학과 정면 대치되는 이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이 실로처럼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진다라고 하는 메시지, 이 메시지를 도저히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불경하는 말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은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이 성경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가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가두어 거기서 머물러 계시는 분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 그리고 모든 것을 넘어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히려 성전 안에 그들은 가두고 있었고, 또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악한 길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떤 가운데, 그들이 정말 의지하는 것은 경제를 의지하고 그리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는, 그리고 성전만 의지하는, 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는 제 스스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제가 정말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저는 제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직책과 제가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뺀다면, 목사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뺀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야김 그 왕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의지,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되시며,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서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 여러분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부대에서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 되실 수 있기를, 그럴 때 흔들리는 공동체, 그리고 흔들리는 나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희망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은 돌이킬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무의로 돌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의 죄악을 잊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신다. 예레미야 26장 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자, 악한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경고하시던 모든 재앙을 즉시로 거두시겠다 약속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외면한 죄를 질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기대, 언제든지 돌아온다면, 언제라도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결심을 되돌리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그런데 이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마음을 외면하면 사랑하는 백성일지라도 성전과 함께 파멸될 것이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20살 때 20세의 나이로 부름을 받아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우리 예레미야 1장 5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그 말씀을 예레미야 1장 5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자,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창조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세우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으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구별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예레미야의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이 사명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어디나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간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하나님께서는 지시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이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니 두려운 삶 가운데서도요 용기를 가지세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원래적으로 그가 소유한 재능,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도우심으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랍고 위대한 계획, 그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사명을 붙들 때 모든 것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일을 맡게 된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오고 또 다른 그 반대편에 누가 서 있냐면요, 요야김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환경이 좋았지 않습니까? 악한 길이다 평가하시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었던 이 왕.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언을 받고 이 예언장을 갈갈이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 가운데 돌아오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하여 주시고 도와주신다,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왕과 신하들은 옷을 찢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부족하고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갈갈이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는 요야김,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낮은 자세, 낮은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의지하고 순종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하여 기대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며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그리고 24년도가 벌써 절반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24년도 후반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부대와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해야 할 옳은 일을 발견했다면 그 일을 행할 날은 바로 오늘임을 믿습니다. 제가 사랑해야 할 사람, 감사 주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 일을 행해야 하는 날은 바로 오늘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시며 그 일을 망설이지 않고 행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루는 것은 결국 할 의사가 없다는 뜻과 같음을 알게 하시며 오늘도 미루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미루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